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다가 그 퀴즈가 나왔어요. 퀴즈 맞추면은 그 대단한 상품들을 준다는 겁니다. 어떤 상품을 주느냐? 1등에게는 현대자동차 신형 그랜저 2명 주고, 2등에게는 삼성전자 세프 컬렉션 냉장고 2명에게 주고, 3등은 바디프렌드 8호 안마 의자 2명 주고, 그 다음에 4등은 LG전자 노트북 그램 6명을 주고, 5등은 LG전자 트롬 스타일러 2명에게 주고, 6등은 삼성전자 UHD 49인치 TV 주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다음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계속 주는데요. 몇 등까지 주느냐? 12등까지 있는데 총 인원수가 몇 명 상급을 타게 되느냐, 상품을 타게 되느냐? 2,574명이 타게 된대요. 이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이거 해야겠다, 욕심이 생기대요. 하나님,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는 아닌데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 제가 40년 동안 여기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한 자리에 지켜 앉아서. 그러니까 나에게 무슨 이번 기회에 뭔가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퀴즈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조선일보에서 나오는 건데, 3만 호를 기념해서 나오는 건데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와요, 퀴즈가. 그래서 10번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10번. 그러니까 제가 5번 하고 제 아내 이름으로 5번 하고 이렇게 10번을 이제 보낸 거예요. 우체국에 가서 그 관제 엽서 사가지고 정성껏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당선됐어요, 어제 보니까. 근데 왜 박수 치십니까? 아, 당선됐다는 것만 가지고 뭘 박수 쳐요? 제가 뭐 그랜저 탄 건 아니에요. 황당해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뭘 당선됐느냐가 문제죠. 목사도 물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뭔가 하나 큼직한 거 당선될 거 아닌가, 그런 막연한 생각 때문에 열심히 해서 보내놓고 당첨하는 날 검색을 해보니까 고문수 이름이 들어갔어요. 고문수 0050, 나 스마트폰 끝자리. 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그런데 상품을 보니까 기분이 영 아니에요. 나 앞에는 10등인데 내가는 11등 아닙니까? 10등은 저 주유권, 무료 주유권 주고, 12등 마지막 등은 뭘 주느냐? 영화 관람권 2장. 저는 뭘 줬느냐? 참 말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할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영국에서 영국 그 유명한 박물관 있잖아요, 예술 박물관. 그 박물관에 기가 막힌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작품, 특별히 무슨 작품이 한국에 오느냐 하면은 아이고, 벌거벗은 사람들 그 그린 거 있잖아요. 벌거벗은 사람들 그린 거, 그런 작품들 누드 관람권 2장. 그래서 아이고, 이제 은퇴하면 이거 12월 달까지 관람할 수 있으니까 은퇴하면은 그거 들고 가서 봐야 하느냐, 아니면 그걸 버리느냐, 아들한테 주려고도 미안하고,
이상한 거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은, 사람은요, 물질에 그 욕심이 다 있어요. 부모님들이 그 가져있던 무슨 유산들 있잖아요. 유산을 누구에게 얼마 줄 거냐. 거기 대단히 신경 쓰지 않습니까? 물질 욕심이죠. 정말로 내 부모가 나에게 무슨 유산을 줄 것이냐. 여러분들, 참 유산을 알아야지. 참되지 아니한 유산에 너무 눈멀면요, 저처럼 망신당합니다. 아마 다음에 어디 모임에 가면은 내 이름 보고, 야, 그 누구 그거 관람권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망신당하죠. 저는 차라리 꼴등했으면 좋았을 텐데, 꼴등했으면 그래도 영화라도 두 분이 오시 가서 볼 텐데, 아니면 그 앞번호라도 줬으면은 기름이라도 한번 담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물질욕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 어디서도 결코 안전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걱정되고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는 2016년 9월 28일 날 그 당했던 사람들이 전하는 소식을 보면은 처음에 5.1도의 강진이, 이제 지진이 경주에서 떨어진 곳에서 있어요. 사실은 8km 떨어진 곳에서 5.1도가 났는데도 이 소리가 처음 들을 때는 쾅 하는 그 소리가, 북한에서 미사일 쐈구나, 그렇게 느끼지더래요.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뉴스에 들으니까, 뉴스에 금방 오는데 그렇게 떨어진 곳에서 지진이 났다. 우리는 이웃나라 일본이 수시로 지진이 나서 애를 먹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도 우리나라는 안전하다. 지진대에서도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웬걸 그 다음에 얼마 없어가지고 몇 시간 없어서 이번에는 정말로 갑자기 이 아파트에 앉아있는데 아파트의 등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건물이 흔들리는 것이 느껴지더래요. 이렇게 하다가 죽는 거구나. 그 체험한 사람이, 이렇게 고층 아파트에 살다가 갑자기 지진이 나서 이걸 흔들어 버리면 무너져서 결국은 깔려서 죽는 거로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순간 탈출할 생각도 아니 나고 너무 황급하니까 주여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래요.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제주도 사화산 위에 우리가 산다고 해가지고 안전하다 하지만요, 안전지대도 아닙니다. 지구 어느 곳에도 안전지대는 없어요. 생각하고 예고해서 오는 재난이 없습니다. 태풍도 그렇고 호우도 그렇고 가뭄도 그렇고 이변 기상도 그렇고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데요, 제자들도 한때는요 그런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어떻게 사나 하는 그 불안이 있었어요. 근심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걱정이 태산과 같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과 세력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친히. 제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근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 그렇게 3년 동안 철학살락 주님을 쫓아다녔는데 마지막에 남겨준 게 뭐 있습니까? 이때 주님의 말씀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남겨주신 거예요.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유언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영혼은 성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몸은 아리마대 요셉에게 맡기고 자신의 모친은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신을 따른 제자들에게는 은도 남겨주지 않고 금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평화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어느 게 좋은 겁니까? 누드 관람권 티켓 하나가 좋은 겁니까? 뭐가 좋은 겁니까 도대체? 아니 1등이 됐다고 해서 그런 그 한 대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 것입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고 자동차가 아니고 티켓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셔서 제자들이 마음이 먹먹해 있었는데 그때 남긴 말씀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평안을 남겨준다고 했어요. 그런 자를 남겨주지 않고 평안을 남겨주겠다. 이 혼란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평화의 유산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무슨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이 있습니까? 세상에 주는 평안은 나에게 없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오는 소식들, 뉴스들, 신문들, 여러분들 생생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평안이 거기에 있습니까? 세상에 어느 구석에 평화가 있답니까? 맨날 터지는 것이 싸움박질이요, 납치요, 살인이요, 강도요. 이번에 우리나라의 어떤 젊은 33살인가 된 아가씨가 혼자 이제 여행을 갔는데 안 돌아온대요. 그 어머니가 울면서 그 딸 갔던 그 나라에 가서 몽타주 만들어 가지고 사방에 붙이면서 해봐도 아무 소식이 없대요. 이제 제발 그만 여행하고 돌아와 달라. 제발 여행 그만하고 돌아와 달라. 그렇게 울부짖고 있어요. 정말로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얼마나 많은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걱정들이 이 구석 저 구석에 쌓여 있는지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혼란한 세상입니다. 미래에 대한 근심, 모든 것에 대한 근심, 여러분들이 없습니까? 불안 요소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서는
그 어떤 평화를 우리에게 준다 해도 참 평안이 아닙니다. 참 평화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평화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평화가 없어요.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철저한 대책을 세워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세상적인 혼란이에요. 아무리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그리고 유엔이 발벗고 나서서 북한 보고 제발 그만 쏘아라 해도 계속 쏘아대지 않습니까? 그 쏘아대는 방향만 틀어지면 엄청난 살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또 맞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우리도 그쪽을 향해서 쏠 거 아닙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 뻔한 세상이에요. 까딱져 못하면, 아차하면 그렇게 불안한 세상입니다. 북한 미사일 보세요. 잠수함에서 탑재해서 쏘는 미사일도 있죠. 잠수함 타고 와가지고 바닷속으로 와서 쏘아버리면 어디서 날아온지도 모르고 당하게 돼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도 이제 뭐 성공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륙간 탄도 이제 뭐 미국도 안심할 수 없으니까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근본 해결책이 안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좋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일시적이지. 지금 38선이 그어져가지고 일시적으로 평화가 이루는 것처럼 여겨질는지 모르지만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종전, 완전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휴전 상태예요. 휴전 상태. 불안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여행도 마음 놓고 할 수 없고 이제 뭐 어디에 갔다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불안이 뿌리는 죄인데 그 죄를 뽑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은. 죄로 인한 결과는 사망인데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죄가 더 많아지고 있고 죄가 더 독해지고 있고 죄가 더 끔찍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평안이 아니라 사망입니다. 사망. 죄로 인한 결과는 사망인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다시 읽습니다.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평안을 준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평안을 준다. 자, 어떤 평안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 어떤 평안입니까? 우선 대신 관계가 평안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대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가 너에게 잘못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형제 애를 가지고 인류 애를 가지고 인간 애를 가지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항상 우리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대화 관계도 더 심각합니다. 대화 관계, 자기와의 관계, 나와 내 속에 있는 나 관계, 혼자서도 나가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이리도 악한 생각도 해보고 저리도 좋은 생각해보고 별하별 추접한 생각도 하고 별하별 깨끗한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나 자신도 헷갈리고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상태인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아 관계 새 사람이 되라.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살라. 늘 우리를 격려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준 거예요.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화관계에서 평화를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평화입니다. 근본적인 평화를 우리가 누리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그 평화, 참 평화를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죄로 인한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됐고요. 마음속의 평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서부터 3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로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끊을 수 없는 평안이죠. 그 어떤 자도, 그 어떤 권력자도,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성공도,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화는 주변의 모든 평화로운 상태에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인지, 주변에 폭풍이 몰려치는데 그 속에서 둥지 안에 어미 품에서 새끈새끈 자고 있는 평화인지, 어느 평화가 진짜 평화 같습니까? 다 평화되어 이루어진 상태에서 평화를 누린다? 그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졌는데 그 평안 안에서 평안 누린다는 건 다 이루어진 건데 뭐 그 대단한 겁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김영진 장로님 목양실로 들어오면서 목사님 평안하십니까? 인사하길래 평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는 평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이 만들어준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만들어준 평화이기 때문이에요. 이쪽에 가면 은행나무가 하나 있어요. 저 그쪽으로만 가면은 새 한 마리가 후다닥 날라고, 또 다음 날도 가면 후다닥 날라고, 이상하다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속에 새 둥지를 틀어놓고 새끼를 낳아서 새끼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아이고 여기 평화를 깨지 말아야겠다 해서 그쪽으로 안 가고 이쪽까지 왔다가 돌아가고 그렇게. 그거 보려고 자꾸 가지 마세요. 그 새 둥지 안에 그 평화, 바람 불면 얼마나 흔들립니까? 비 오면 비가 다 고스란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미가 날개를 다 해서 그 품고 앉아 있으니 그 새끼들은 바람이 부는지 비가 오는지 모르는 평안이죠. 주님 품에 안에 있는 사람들, 주님 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품에 안에서 있기 때문에 참된 평화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평화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보혜사의 평화가 있지 않습니까? 보혜사의 평화. 26절을 보세요.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다 알려준대요. 가르쳐준대요. 다 생각나게 해준대요. 보혜사라는 말은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가지고 곁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옆에, 곁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옆으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우리 옆으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 옆으로 왔는지 우리가 성령 옆으로 갔는지 모를 정도로 옆으로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성령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문제가 터졌다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만 봐요. 문제만 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문제만 보면 힘들죠. 터진 문제만 보면 힘들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데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데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데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면 문제가 멀어집니다. 문제가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멀어져 버려요. 편안해집니다. 보혜사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해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해주고 예수님의 교훈을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왜 보혜사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라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부르시고 어릴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성령을 보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속사람이 건강하면요 어떤 문제도 이겨냅니다. 속사람이 건강하면. 속사람은 뭘로 건강하게 합니까? 주의 성령으로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야 그 어떤 것도 이겨내요. 어떤 환난 질고 어떤 고통 속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 16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에 덮였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자, 여기 보면 분명히 모세에게 가면은 주께로 돌아가면은 모세의 수건이 벗겨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건이 벗겨지리라.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된다 이거예요. 모르던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던 사람들이 모세의 수건 벗겨버리면 예수님 보이게 됐습니다. 예수님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고 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던 적이 있는데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1등이고 예수님이 2등이고 성령님이 3등이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여러분 분명히 하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고 하는 그 예수님,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삼위일체입니다. 1등, 2등, 3등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같은 존재입니다. 존재는 같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질서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보내셨고 보내신 뜻대로 성자 하나님이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인류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질서를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질서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질서 안 지켜주면요 어느 별이 이 지구하고 부딪혀가지고 박살나버린지 알 수 없습니다. 질서를 안 지켜서 태양이 쫙 먼 쪽으로 도망가 버렸다 해보세요. 우리 얼어 죽습니다. 아니면
태양이 이 지구 가까이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버렸다, 붙게 했다 하면 다 죽습니다. 우리 다 죽어요. 지금 기후 변화가 조금 심각해진다는 소리가 나는데 그건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지구 우주를 썩게 만들어 가고 있고, 하나님은 그 썩어가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고치면서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서 새롭게 돌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 인류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경영하고 질서를 지키고 완벽한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평화를 누려야 할 거 아닙니까? 이 평화를 받아 누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2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27절을 보시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도들이요, 한때는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고 가셨을 때 한때는 두려워했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용기백배해서 얼마나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합니까? 하다가 순교할 정도로, 순교당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들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그 힘이 왔습니까? 결국 그들에게 주신 평안 때문에 죽어도 평안하고 순교당해도 평안하고 그 어떤 핍박과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평화를 나에게서 끌어갈 자가 없고 없애버릴 자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들을 했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서부터 4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은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며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라. 자, 지금 뇌를 때리면서 다시는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해서 내쫓았는데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하지 않습니까? 울면서 떠나지 않고, 아파하면서 떠나지 않고, 슬퍼하면서 떠나지 않고, 두려워하면서 떠나지 않고,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기뻐하면서.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내 영혼에 뭐가 깃들어 있느냐가 문제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뭐가 있어야 합니까? 주의 평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의 평안만 있으면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해도 상관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 너희들 핍박하고 별소리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상관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께로 온 거 하시면 그들이 멸하게 되고 결국은 너희들이 이기게 된다. 상관하지 말라. 무시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사야 48장 22절을 보세요. 거기 뭐라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 평강이 없대요. 그럼 누구의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까? 의인에게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누구입니까? 회개한 자들이 의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해요. 회개해야 해요. 회개한 자들은 의인으로서 살게 됐습니다. 의인에게 평강이 있다고 했어요. 악인에게 평강이 없어요. 회개하고 의인이 돼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보세요. 뭐가 평강을 하도록 지켜놓고 했습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 어떻게 견고한 자입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 주를 신뢰하는 자가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를 신뢰하는 자, 믿는 자,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자, 믿음이 견고한 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라. 평강이란 말 한 번만 쓰지 않고 연속 두 번이나 쓰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평강하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평강을 도둑질해 갈 수 없고 훔쳐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회개해서 의인이 되고 믿어서 견고한 자가 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동행하는 일밖에 없어요.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과 11절을 보세요. 7절부터 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 보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서부터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예,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으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 밖에 이렇게 저녁인데 어스루한 저녁인데 나와서 보니까 저 돌 예배실에서 반석 예배실에서 우리 정만용 집사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하고 계세요, 혼자. 그래서 저 생각은 저 어린이집 하는데 무슨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기도 심각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궁금하고 또 저도 또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밖에서 기도 끝날 때만 기다리는데 아이고 얼마나 오래 기도하시는지. 제가 밖에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데 1시간쯤 지나니까 나오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은 1시간이 짧은지 몰라도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대단히 길대요. 그래서 사택으로 모시고 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함덕교회 아동부는 6월 25일 주일에 6개월 만에 아동부가 배가의 성과를 달성하고 이제 아동부 여름성학교를 준비하면서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집사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순서 따라서 와서들 이제 기도한다는 거예요. 릴레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40년 여기서 목회하면서 릴레이 기도를 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 부끄러워요. 릴레이 기도한 것 그렇게 선뜻 내세울 만한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했는지 집사님이 그것을 있길래 제가 그럼 그거 저에게 좀 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드리는 것은 뭐 이 기도문이 싹 잘 떼서 읽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이 교회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릴레이 기도를 해가면서 릴레이 기도해가면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제발 이 일 저 일 어려운 일들 있을 때 기도 좀 하시라고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가 들고 선 거예요. 지금 중요한 시점 아닙니까? 제 후임자를 지금 구하는 시점 아닙니까? 왜 기도들을 안 했습니까? 왜 새벽 기도를 안 나왔습니까?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고 우리 한장로님 겨우 나오시고 겨우는 아니죠. 시에서 나오니까 대단히 열심히 나오는 거죠. 우리 또 한 분 사찰 권사님 나오시고 사사기 처음 시작할 때는 30여 명 넘는 기독군들이 사사기 마칠 때 보니까 15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웬일입니까 이게?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뭐 어떠라는 겁니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그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고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왕이 진미를 놓고 뜻을 정하며 기도했던 것을 생각하며 성부 하나님이 가호와 성령 하나님의 관심을 간구합니다. 성경 학교는 행사가 아닙니다. 잔치입니다. 항상 먹는 음식이 아닌 특별 메뉴의 잔치입니다. 구원의 잔치입니다. 기도를 먹입니다. 스스로 하게 찬양을 먹입니다. 감동스럽게 말씀을 먹입니다. 은혜스럽게 성령님을 만나면 됩니다. 간절하면 만나 주십니다. 기도 찬양 말씀하게 합니다. 감격이 겨워 살아갑니다. 이것을 우리 교사들이 먼저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은혜 받아서 기도 먼저 하고, 은혜 받아서 찬양 기쁘게 하고, 은혜 받아서 말씀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함께 해야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1시간도 기도 들어갑니다. 릴레이 기도, 첫날 월요일 눈이 떠진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생활이 기도를 했습니다. 절제된 생활을 하면서 이 시간 정해놓은 기도를 하려고 하니 감격스럽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한덕교회 반석교회당 또 다른 의미의 은혜입니다. 교사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뜻을 정한 릴레이 기도가 모두 마치고 나면 성경학교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되리라 확신합니다. 성령님, 불쌍하다 안 됐다고 한번 생각하시고 저희 기도를 들어 응답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 기도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이 릴레이 기도가 나 때문에 끝나지 않도록 깊은 관심 부탁합니다. 자기 요일은 계속해서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교회에 와서 1시간 뜨거움을 경험하는 겁니다. 릴레이 기도, 그래서 릴레이 기도입니다. 주님 사랑 제일 많이 받는 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다시 아멘. 이것은요, 사실은 기도문이라기보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독려문이에요. 저는 이거 보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거 저에게 좀 주시니까 안 주려고 막 해요. 뭐 잘 쓰지도 않은 건데 그 구태여 가져서 뭐 하랍니까? 그래도 달라고 해서 제가 가져왔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것은 우리도 이제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여름 행사 한두 가지입니까 지금? 아동부,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얼마나 여름 행사들이 앞에 널려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것은 하기야 뭐 아무를 택해도 저보다 나은 사람 택하겠지만은 그래도 이왕 택할까면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 교회에 합당한 자를 정말로 주시라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울부짖어할 시간이 이때라는 사실을 제가 감지가 되니까 혈기를 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함을 쳤던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해요. 염려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하면 평화가 오고 내면이 강해지면서 외부의 문제로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이제 딱 정각이 됐습니다만 찬양 하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하는 찬양 우리 한번 부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합니까?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시면 염려 사라집니다.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평화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많은 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생각을 믿고 내 계획을 신뢰하고 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꾸려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도하심이 훨씬 더 풍성함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웃을 수 있는 특별한 관계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힘입어서 우리의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 부서들이 준비하는 행사를 통해서 우리의 의미 있는 인생길이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후임 목사 모시는 과정에 은혜롭게 하시옵소서. 그동안 불충한 종이 다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일들을 잘 감당하며 함덕과 주변의 여러 마을의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종이 이 함덕교회에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부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응답받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